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만 인생의 답이 있음을 고백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삶을 들여 경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보였으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뉘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상속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쉽게 유혹에 넘어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초한 욕망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옳지 않은 것을 사랑하고 선한 길을 미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혐오하고 정죄하는 것이 익숙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함을 채워주시고 말씀 앞에 저희를 비추어 하나님의 뜻으로 저희의 양식을 삼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기근으로, 전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연약한 인간의 삶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난을 겪는 이들을 돌보시고 이 질병을 이겨내도록 각국의 지도자들과 의료진들, 연구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고난을 함께 지며 생활 속에서도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그 가운데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고통스럽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환경을 지켜주시고 다시 확산되는 감염을 막아 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여전히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어 고난을 겪는 이들, 또 다른 여러 질병으로 쓰러져가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희가 필요한 도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갈등이 고조되는 남북관계의 해법을 찾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이 다시는 전쟁의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미움과 저주에 매몰되지 않고 참된 평화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유익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때에 더욱 저희는 주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애쓰고 말씀 가운데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힘을 쓰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의존적이며 형식적인 신앙의 모든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젖이나 먹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종교의 형식을 떠나서 삶이 예배가 되는 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성탄의 달을 맞이하고 또 성구 영신을 맞이하며 주님의 백성들이 더욱 깊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서로가 이 예배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에 앞장서는 담임 목사님, 교회 비전과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늘 성령의 지혜로 깨어있게 하시며 감당할 수 있는 몸의 건강을 주시고 가정과 환경의 비우는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모든 부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은사, 일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들이 올 한 해 동안 사역을 잠시 멈춘 이 기간 동안에도 몸의 지체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하여 2021년 새로운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모든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믿음과 말씀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세우신 제자로 교회를 통하여 선한 영향이 전달되므로 구원의 복음을 통해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그 안에 있는 구원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고 복음을 저희의 심장에 더욱더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신약성경 34쪽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레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 기념 예배와 은퇴식이 비대면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전 11시 이전에 문자로 보내드리는 링크를 확인하셔서 각자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8일까지는 지금 알려진 대로 비대면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 새벽 기도회는 각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문자로 보내드리는 묵상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변화되는 여러 가지 방역 수칙들 또 예배에 관한 안내 사항들은 문자로 전해드리는 내용과 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서 착오 없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 정혜건 집사님 장례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린 내용들,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가 남성하실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 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앞뒤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를 하시면 좋겠고요. 혼자 계신 분들도 영상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면은 또 우리의 마음이 서로 통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래전 한 몇 년 전인데요. 과거에 어느 기독교 문화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인들, 성인들이죠. 어른들 199명을 대상으로 해서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캐럴송이 33%가 나왔어요. 산타클로스와 선물이 22%, 크리스마스 파티가 21%,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난다 17%였습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길에서 캐럴을 들을 일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50%가 가족과 연인이 함께하는 날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4%가 이웃을 돕는 날이다. 18%는 세계적인 축제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라는 응답은 8%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크리스마스에 그렇게 숙박업소가 많이 붐빈다 그래요. 일반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더 많은 숫자예요. 37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청소년들이 29.9%가 산타클로스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13.4%, 선물이 10.7%, 눈 화이트 크리스마스 좋아하잖아요. 10.2%, 예수님이 떠오른다 7.2%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더 관심을 끄는 것은 내 종교가 기독교다, 교회를 다닌다는 청소년들의 대답입니다.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밝힌 청소년들 중에서 27.8%가 산타클로스가 떠오른다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14.8%, 크리스마스 트리도 14.8%.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도 성탄절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산타클로스를 훨씬 더 먼저 떠올린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그나마 기독교 문화 단체에서 한 설문조사였습니다. 만약에 일반 다른 설문조사 기관에서 또는 여러 문화 단체에서 조사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이보다 좀 더 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가장 먼저 선물, 연애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엄마 아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 집 아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 달 전부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물어보면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대요. 엄마 아빠보다 더 사랑해?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보다 더 사랑해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 선물이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냥 제 기분 탓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산타, 뗄 수가 없는 관계죠. 물론 이제 우리 나이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산타가 준다고 믿지는 않겠습니다만 올해는 산타가 1월 9일에 선물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국에 들어오는데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돼가지고 1월 9일 날이나 돼야 선물을 나눠준다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산타가 생각난다는 이유는 단지 그냥 산타 기분 좋다 이게 아니라 산타가 나눠주는 선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산타가 있어서 선물을 준다라고 믿지 않더라도
산타를 떠올리면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뭔가 좋은 선물을 받겠지, 이런 기분 좋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산타 하면 같이 떠올리는 것이 등에 짊어지고 있는 커다란 선물 꾸러미입니다. 선물을 주지 않는 산타 어떨까요? 선물을 주지 않는 산타 별로죠. 왜 그런 산타가 필요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타를 떠올린다는 것은 산타가 주는 선물을 떠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 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은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산타가 더 먼저 생각이 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타클로스 기원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 기원에 대한 정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이 가난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자신의 세 딸을 창녀로 팔려고 했어요. 이 소문을 들은 니콜라우 주교가 밤에 몰래 그 집 창문으로 한 덩이의 금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 금으로 큰 딸을 결혼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며칠 뒤에도 또 똑같이 금을 한 덩이 넣어줘서 둘째 딸도 결혼을 했습니다. 이 딸들의 아버지는 누가 자신의 가난을 돕는지 너무 알고 싶었어요. 얼마 후에 다시 니콜라우 주교는 전보다 2배나 큰 금덩이를 가지고 그 집을 찾았습니다. 금덩이가 떨어지는 소리에 급히 잠에서 깨어서 뒤쫓아간 이 딸들의 아버지가 그 사람을 붙잡고 보니까 니콜라우 주교인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이 니콜라우 주교 앞에 절을 하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려고 했는데 니콜라우 주교는 한사코 그것을 만류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전승이 되어서 352년 12월 6일에 니콜라우 주교가 세상을 떠났는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날을 니콜라우 주교를 기리는 축제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산타클로스라는 이 표현은 이 사람의 공식적인 이름 상투스 니콜라우스, 거룩한 세인트, 거룩한 니콜라우스라는 이름에서 비롯이 되었어요.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유럽 사람들이 건너가지 않습니까? 영국 사람들만 건너간 것이 아니라 많은 유럽 사람들이 건너갔는데 그 중에 미국 땅 아메리카에 건너간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니콜라우 주교에 얽힌 이런 카톨릭의 풍습을 그곳에서 대중적으로 지키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산타클로스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니콜라우 주교를 산테클라스라고 불렀는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산타클로스라는 발음이 되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딱 정해진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또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자면 산타가 입고 있는 그 빨간색 복장은 원래부터 그런 복장이었던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라는 어떤 음료 회사에서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산타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노총각 결혼하지 않은 할아버지만 흰 수염 있는 할아버지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배우자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서양 세계에서는 좀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등장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이야기의 산타클로스 이야기 중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할 때에 초점을 선물을 주는 산타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니콜라우 주교가 어떤 선행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행으로 인해서 가난을 벗어나고 횡재한 세 딸의 아버지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와, 좋겠다. 나에게도 그런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애 선물을 챙겨야 되는 때가 됐지 누가 선물을 주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에 갖고 싶은 것 위시리스트를 아무리 작성을 해놔도 소용이 없어요. 잘 때 양말을 걸어 놓으면은 그냥 강아지가 와서 냄새를 맡을 뿐이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이 니콜라우 주교가 되어줘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나에게 니콜라우 주교 같은 사람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 산타클로스 이야기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돕는 니콜라우 주교의 선행에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죠.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죠. 주인공이 예수님에게서 산타클로스로 바뀐 것도 참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과 의미가 다 희미해지고 1년 중에 가장 화려한 축제, 가장 밝은 전구들을 달고 화려한 옷을 입고 흥청망청 비싼 음식을 먹고 비싼 선물을 주고받으며 보내는 그런 축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올해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화려한 축제, 그 화려함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 어쩌면 오히려 다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성탄절을 핑계로 인간의 욕망을 마음껏 표출하는 그런 일들이 이전 같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사적인 모임은 5명 이상 가질 수 없다, 4명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방침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크리스마스에 그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그 욕구들을 다 드러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 이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차분하게 성탄 본연의 의미를 묵상하며 예배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코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되신 후에 대중들 앞에 나서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 우리가 공생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약 3년 반가량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그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또는 저주받았다고 말했던 사람들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친구로 두셨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많이 기대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유대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것과는 다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었어요. 야, 이분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정치적인 독립이든 군사적인 문제든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저마다의 기대를 가지고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해도 5,000명, 대략 많은 학자들이 15,000명에서 2만 명가량 되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그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적을 경험하러 와서 예수님을 엄청나게 쫓아다녔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시니까 그 바다를 건너편까지 따라가서라도, 예수님은 이제 배를 타고 가로질러 가셨거든요. 이 사람들은 도보로 그 바다를 삥 둘러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옛날에 어느 개그맨, 지금은 좀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는 어느 개그맨 유행어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넜어, 뭐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기억나시면은 나이 많이 든 건데 그런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여준 떡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뭘 더 주지 않을까? 이분을 따라다니면 내게 뭐라도 하나 더 떨어지지 않을까?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받는 것, 거기에 있었다 하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중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어머니, 세베대와는 부부관계겠네요. 그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영의정 좌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선생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왕이 되시면 내 아들들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에게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 주려 함이니라. 이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요. 그들은 섬김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나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왔느냐? 섬기기 위해서 왔고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단 말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받기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의 권세를 가지면 자기들에게도 혜택을 주실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오신 목적이 왕이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목숨을 주기 위해서다. 오히려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왕이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의 손에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했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게 선뜻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은혜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의 육신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적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일을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에도 사람들을 섬기셨고 죽음으로 그 섬김을 완성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그게 성탄절 아닙니까? 성육신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 성탄절이 인자가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존재합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예수님은 주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기 위해서 죄인들과 세리, 창녀의 친구가 되셨어요. 주기 위해서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셨어요. 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교회가 무엇일까요? 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럼 이 땅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더 나누려고 하고, 더 낮아지려고 하고, 더 섬기려고 하는 교회입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뻐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베풀고 섬기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는 왕이 되려고 합니까? 종이 되려고 합니까? 우리의 뜻과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합니까?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답답해도 세상의 본이 되는 방식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니콜라스 주교에게 선물을 받은 세 딸의 아버지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선물을 나눠준 니콜라스 주교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떡과 물고기에 관심을 갖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지신 십자가에 관심을 갖습니까? 참 특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올해의 성탄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소중한 희생과 섬김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이 피조물의 세계를 향했다면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이웃과 이 피조물의 세계를 향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둠의 빛으로 오셨다면 인생이 어두워서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해고 노동자들과 비정규직들, 이주 노동자와 난민들, 편견과 혐오에 시달리는 사회의 소수자들,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과 우리와 함께 믿음을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 이기적인 욕망으로 아파하고 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아파하고 병들어가는 인간 사회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 지구, 그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기념일에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신 이 피조물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기념일에 그분이 오신 목적을 실천하는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잊은 채 흥청망청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행하는 축제를 즐깁니다. 비난합니다. 성탄절 그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다릅니까? 우리 역시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받을 것,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음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의미, 성탄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왔다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저희 가운데 더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성탄의 의미를 잊고 자신들이 인간의 본성만을 따라가는 축제로 즐기는 것을 바라보며 저희들은 안타까워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사라진 것, 이 사실로 인해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역시도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새기지 못한 채, 그 의미를 실천하며 살지는 못한 채 더 많이 누릴 것들, 더 높이 올라갈 것, 내가 얻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한 욕망의 도구로 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 앞에서 당신의 나라에서 내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말했던 이 청탁 앞에서 내가 죽으러 왔노라고, 섬기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저희들과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또 저희가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섬기고 헌신하며 사랑하며 희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 땅을 복되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희생의 깊은 사랑 속에서 끌어올려 왕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그 모든 권세를 회복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 권세를 함께 누리며 진정한 권위, 진정한 누리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는 오늘도 묵상하며 실천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흥겨운 캐럴송, 선물을 주고받는 즐거운 얼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가 세상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희에게서도 변질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남들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섬기려고 하고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하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고백이 저희에게 진실로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그 어느 해보다 아프고 어려운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더욱 경건하게 자신을 주러 오신 주님의 성탄을 깊이 새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또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섬깁시다. 예수님처럼 섬깁시다. 아멘. 46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남 위해 신실하고 날 보는 자 위해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우리 지역과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재난을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에도 서로 돕고 인내하면서 함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앞에서 우리 정부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이 재난의 때 현명한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갑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하나님 전 대민문의 이 어려움을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재난 앞에서 저희들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인간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질병과 하나님 재난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이 세상에 왕처럼 군림했던 인간의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 이 질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 집단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 지역 공동체 안에서 소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질병의 경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방역의 고리를 끊으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진자 숫자가 속히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확진자들이 온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작용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이 부족하다, 의료진들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저희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력에 보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료적인 환경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도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연말연시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서로 돕고 인내하면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든 이때 하나님 더욱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에 수고하는 모두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의 지도자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지도자에게 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재난의 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함께 이 전 세계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가 함께 엮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산과 수출과 수입 하나님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역 공동체 안에서도 경제적인 활동이 어렵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취업의 자리를 얻지 못해서 안타까운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잘 다니고 있던 직장들이 사라지고 또 취업 그 직장에서 쫓기게 된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새로운 일자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병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재난의 때를 속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19에서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배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자세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멈춰선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1년도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각 기관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교회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격자들과 직원들과 평시도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도 교회가 지역사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하는 공동체를 부르셨는데 저희가 함께 예배하여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부산에서 2.5단계 또 수도권에서는 3단계를 논의하며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전국적으로도 여러 가지 비대면 예배가 계속해서 연장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안타깝고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은 더욱더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예배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 있더라도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의 형식도 하나님 저희들이 잠식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중심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과 진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본질을 바로 세워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깊이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이 현장의 삶께 보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님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전과는 다른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믿음이 다틀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위해서 더욱더 깊이 기도하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도 저희들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2021년도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변화된 이 시대에서 저희들이 무슨 사역을 감당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며 어떻게 교회의 본질을 세워갈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여 이 사역들을 잘 준비하고 펼쳐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 각 기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회와 여러 사역국과 위원회들과 산업보도 부서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남녀 전도회 가운데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유아유치부와 유년부와 소년부와 청소년부와 청년일부 청년일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각 기관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맡은 바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하며 준비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 기관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시간을 소원합니다. 다임명스럽게 힘과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의 교회의 방향을 바르게 세워서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과 우리 직원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셔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환경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할 때 주께서 이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좋은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행실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더욱더 이 체제의 교회가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여 주시는 구원 받는 자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연약한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과 사고로 치료 중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혼의 상처와 또 믿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을 열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러 가정들을 위해서, 또 여러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죄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한 죄들의 이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치료 중에 많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병상에 속히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슬픈 넘어간 가정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긍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상처 입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울감과 하나님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노와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상처들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떠나간 이들을 주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나 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아서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믿음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조금 더 튼튼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의 권능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 붙들어 시는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많은 아픔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열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에서 어려움이 경제로 가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연약한 교회들이 코로나19에서 재정적인 자립을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렵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목적을 따라서 수고하고 하시는 목회자들과 가정과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마다 주님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적인 여러 환경들이 여러 가지 유력한 이런 선교지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 지역의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국내에 귀국했다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해서 발을 구르며 안타까운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오매 불만 기다리는 현재의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돌아갈 수 있는 나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뜨거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날에 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이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여러분의 지도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이 나라 같은 데에 서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무너진 도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모든 관계 속에 주를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이 땅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통일의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이 땅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 땅을 고쳐주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서 저희들의 기쁨을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